14절부터 읽었지만은 실은 그 위에 15절부터 바울이 권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권면은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그런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이들이 말세에 살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벌라, 이런 말이에요.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세월은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지만은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말세에도 여전히 뚜렷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이 취하지만은 너희는 대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알면은 받을 수 있고, 이거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에 취해 사는 인생을 말해요. 이런 이들은 일단 성도들에게 주시는 2차 은혜예요. 불신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악령 충만이거나 자기 생각 충만이거나 욕심 충만이거나 죄의 충만이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기왕이면은 다음에 더 배우고 시간 나면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두 번째는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소원입니다. 소원.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첫째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고 말씀 받지 않으면 성령 주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성령 받았다 하지만 이단으로 가고,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가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에 제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시속 180km, 250km, 300km까지 차를 만들어 놨어도요, 울퉁불퉁한 산길이거나 자갈밭길에는 그 속도가 안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길이 열려야 돼요. 그 길은 첫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읽고 함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무척 많이 때때로 기회 닿는 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제게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소원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까지 계속 기도했다고요. 드디어 오순절 날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소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할 때 저들에게 성령 충만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히나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와 다르면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확증 편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달라도 더 좋은 생각일 수 있고 내 의견과 달라도 더 좋은 의견일 수 있고 바른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에 집회를 왔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성령운동이 확 퍼질 때였습니다. 그도 간절히 부흥했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휘필드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영국으로 돌아갔더니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목사님은 이상한 걸 배워왔으니 우리 교회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쫓겨났어요. 워치만 리라고 종말론의 성경 해석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래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비판하는 중국계의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책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만 펼치면은 말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덕분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기 바래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진정 말씀하는 거는 성령 충만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받는다. 그러니 차라리 성령 충만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비꼬는 말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비판을 많이 했어요. 찰스 피니,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벌린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 계열에서 그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게 여러 가지 역사한 걸 보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찰스 피니와 같은 목사님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분은 장로교 출신이지만은 성결교회, 감리교회도 영향을 주었던 놀라운 사역자가 되셨어요. 찰스 피니.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당대에는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았으며 크게 역사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드렸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거짓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오늘 18절에서 21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한다고요? 영적인 대화를 해요.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화답한다 그래요. 이 화답이라는 말은 교제를 말해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소영 집사 나와서 감사했어요, 은혜로웠어요, 정말 기뻤어요 라고 하는 이런 영적 대화이처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대화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 대화가 사람을 살리는 대화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내가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밀치는 것인지, 내가 사람을 격려하는 것인지 낙담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어쩌면 사람들을 용기 나게 하는지 아니면 다들 그냥 잠자게 하는지 여러분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짜증내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모아주고 하나 되게 하고 단결하게 하고 화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를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화답하는,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여기 찬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면, 입을 열면 찬양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이렇게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그걸 붙잡았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멉니다. 정말 잘 되거든, 정말 승리했거든, 정말 성공했거든,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보거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하는 삶이 단순히 교회 와서 성가대 앉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동네에서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찬송가를 끼고 사느냐? 그 사람들은 노래만 하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찬송의 삶이에요.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라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이잖아요.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것 맥주감사절 자세가 아니에요. 헌금 못지않게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과 가깝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앞에 구절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앞에 구절을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일부만 감사가 아닙니다. 그때 좋을 때만 감사 아닙니다. 내 마음에 유쾌할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내 길이 환히 열릴 때만 감사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뚫릴 때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거든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알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시다. 지금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바꾸시는, 뒤집는 명수이시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에 기회를 많이 남겨두고 계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일단 감사하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저 사람 뭐가 감사해? 나 같으면 원망할 텐데, 불평할 텐데, 그냥 신앙 안 해버릴 텐데, 교회 안 다닐 텐데 왜 저러지? 미쳤구나.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바로 그런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non conditional, 컨디션, 상황 보고 그리고 여건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non conditional. 이게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요 무조건 감사해요. 지금 안 되지만은 왜 하나님이 바꿔주실 테니까요. 내 앞에 시간이 많고 나는 기회가 많고 내 인생은 아직도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뒤집어 주실 줄로 저는 알아요 라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앞에 구절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피차 복종? 사람들 본성이요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순응하는 거 원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의견과 틀려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경험상 그것은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에게만 복종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은 윗사람한테는 막 복종하는 척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무지하게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틀림없이 보여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영적입니다. 그리고 교제, 화답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심 기도해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는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